내 안에 감춰진 비밀.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안에 감춰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을 실상 좋아하면서도 현실은 자기 자신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한결같은 사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결같다라는 말 안에는 신실하다라는 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신실하다라는 개념의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말에 열매가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결같다라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동일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부모가 되고, 그리고 열매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20년을 다스렸을 때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는지를 소개해 주는데, 그 왕이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이 등장합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아사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왕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지금까지 묵상했던 모습을 보면 솔로몬도 그랬고, 오늘 그 르호보암도 그랬고, 어땠습니까? 모두들이 다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설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에게 와서 뭐라고 성경은 그를 평가하냐면, 그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그 아사 왕이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어진 이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모든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단절이 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의 모습이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오늘 성경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서 남색하는 자들을 모두 다 쫓아냈다. 그러니까 가증스럽고 불의를 저지르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내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말해요,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었던 솔로몬도 그랬고 르호보암도 그랬고 그 아내, 어머니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 아사 왕은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자 어느 정도로 단호했느냐면, 그 태후의 위를 폐위시키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엄청난 거잖아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에 노출이 된다면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대외적으로,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우상 척결 작업을 진행했고, 내부적으로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그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 어머니에 대해서도 폐위를 시킬 정도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는데 성경에서는 한 가지 갑자기 뭐가 등장을 하냐면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을 소개합니다. 그 아쉬운 내용이 뭐냐면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당들은 없애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아사 왕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에 한 가지, 그가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는데 왜 이럴까요? 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면서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을까? 이게 나중에 유다 왕들 중에서 이 산당까지도 모두 다 없애버리는 왕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없애냐면 그 산당을 그 변소로 만들어버려요. 그 성경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지저분하고 오물들을 처리하는 장소로 바꿔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산당의 역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그렇게 표현해주고 그것들을 없애버리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사 왕에게 보게 되어지면 그 아사 왕은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묵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 아사 왕 마음속에 자기를 위한 산당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기를 위한 산당. 이 말은 오늘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이해되는 것은 열매 있는 삶으로 살아가지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아니하거나 때로는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의지를 더 앞세워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아사 왕에게 있었던 자기를 위한 산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사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산당이 하나씩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는 산당,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여서 합리화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보다도 우리가 가장 어렵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합리화시키는 신앙생활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심지어 뭐라고까지 핑계할까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게 다 어떤 거예요? 저게 전부 다 자기 합리화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합리화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될까요?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원칙이면 원칙이라고 말하고 나의 고집이면 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심지어 세상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죠. 이거는 뭐 조상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와도 안 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자기를 위한 산당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를 위한 산당,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뭔가 고집스럽고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이게 산당이에요. 그 산당이
어디에 세워지느냐? 일터에도 세워지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도 세워지기도 하고 심지어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자신의 산당을 세워놓습니다. 다 사람마다 그 가정이면 가정이면 일터이면 일터이며 교회면 교회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바꿔요. 이거가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기를 위한 산당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는 내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승진하고 많은 유익을 남기려면 그것대로 진행하고 그것을 마치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터에 만들어지는 나의 산당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떤 사람은 죽는다고 표현도 해요. 그것이 어떤 경우는 자존심이라는 재물이 그 산당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야단 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이라는 거예요. 세상 표현으로 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약점을 보호하고 감추기 위해서 근사한 하나의 초롱성 같은 집을 하나 만들어 놓죠. 성경은 그것을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 견고한 진을 다 하나씩 가져놔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근거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보면 자신의 생각을, 나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동등하게 여겨요. 여러분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으셨어요? 보지 못하셨어요? 마치 내가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여겨서 선택을 해요. 내가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줘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죠. 이게 내 안에 있는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건드리지 말아야 될 내 생각과 충돌이 나는 것이 나면 설교 시간에 눈동자가 생각이 다른 데로 갑니다. 딴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보면 이렇게 성도들이 앉아서 강단을 보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분이 눈을 피하고 머리를 숙이고 딴짓하고 이런 것들이 희한하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눈에 띌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주여 부르면서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으면 아멘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서 회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심지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역할로 받아들이냐면 그 말씀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유익을 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제한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것과 맞지 않으면 얘네들은 그 말씀들은 다 거부가 되는 거예요. 흘러보내고 외면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도 몰라. 어쩔 수 없어. 이게 다 합리화되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산당이 오늘 그 말씀 앞에서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진을 알게 하시고 파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이게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오늘 이거를 없애야 되겠다, 깨부셔야 되겠다 결심하죠. 그런데 우리의 결심으로 그게 쉽게 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없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우스운 꼴이 될 것 같고
어떤 경우 많은 억울함과 손해를 볼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결심은 그렇게 했는데 현장에 딱 나가면 한번 쳐다보고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결심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수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나를 감동케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면서 내 안에서 그 안에 있었던 나만을 위한 견고한 산당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깨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에서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법이 여기에서 충돌해서 아이고 나는 정말 미치겠네 이러면서 그게 고백하는 게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정말 나는 공고하다. 내 마음은 이렇고 내 육신은 이렇고 이 안에서 지금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산당들을 깨부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의 아사 왕과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평생 동안 싸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는 어떤 경우는 평생 동안 그것과 싸우는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점점 합리화로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의 그것,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인정합시다. 여러분, 합리화라는 것은요 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합리화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훈육할 때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앞에 와가지고 핑계 댈 수 있는 핑계를 다 대면서 어떤 자신의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떠시던가요? 부모님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쪼잘쪼잘쪼잘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가 보이지 내용이 들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다 알았어.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부모가 훈육을 하며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자꾸만 합리화를 해요. 하나님, 이런 것도 힘들고 저런 것도 힘들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볼 때 모르실까요?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내가 그걸 모르겠냐?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때에 하나님이 다 안다고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면서 그래도 아니지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는 과정 중에서 발부둥을 치는 거죠. 그러다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산당을 인정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합리화로 똘똘 뭉쳐진 내 안에 있던 산당 같은 그것, 오늘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서뜨리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세우시고 오늘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아사를 평가하는 것처럼 그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과 함께 또한 그가 산당도 제거하더라, 이런 말씀으로 성경에 소개되는 그런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서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